오늘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표적이 7가지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오늘 7번째 표적, 죽은 지 나흘 만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에 몸져 누웠을 때에 그 여동생 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별을 했습니다. 보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와서 고쳐달라,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시지를 않습니다. 죽고 난 후에야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찾습니다. 나사로 무덤 앞에 서신 우리 예수님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오빠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 돌문을 옮기면은 냄새 때문에 못 견딘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그래서 마르다는 무덤에 돌을 옮겼습니다. 그 돌을 옮기고 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을 바라보고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소리보다 훨씬 더 크겠죠. 흉내를 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칩니다. 그럴 때 죽은 나사로 시체가 뛰어나왔다 그랬어요. 배로 동인 채로, 머리는 수건으로 감싼 채로 막 뛰어나오는 겁니다. 아마 간이 작은 사람은 틀림없이 그날 기절을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자신 없습니다. 시신이 뛰어나오는데 그걸 보고 무덤덤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 시체를 불러내니까 산채로 뛰어나왔다는 놀라운 기적이죠. 이 기적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기적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 기적은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아직까지 목숨 붙어 있을 때, 죽지 않고 목숨 붙어 있을 때에 그 두 여동생이 예수님께 사람 보내가지고 어서 속히 오셔가지고 우리 오빠를 좀 고쳐달라고 기별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시지를 않습니다. 빨리 오셔서 고쳐주셨으면 괜찮을 텐데 우리 예수님이 늦게 죽고 난 다음에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오셨어요. 뭘 하시다가 이렇게 늦게 오셨는지 너무 야속하고 섭섭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마르다가 한 말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르다도 언니하고 똑같이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배경에는 섭섭한 마음이 가득하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너무 야속하고 섭섭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늦게 오셨어요. 그 실수로 늦게 오신 것도 아니고 무관심해서 늦게 온 것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아서 늦게 온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늦게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1장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면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참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그랬어요. 아니 뭐 기뻐할 일이 없어가지고 사랑하는 친구가 병들었을 때에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느냐.
빨리 가가지고 고쳐야만이 기뻐할 수가 있지. 너희를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없었던 걸 기뻐한다. 왜 그러냐? 바로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도대체 무엇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늦게 가신 것입니다. 그 말을 자세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고 살게 했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대접을 받습니까? 예수님은 죽을 병도 살리셨다. 병 고친 예수님으로 추앙되었을 것이고 병 고친 예수님으로 존경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오셔가지고 썩어가는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와라 하고 살려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병든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훨씬 더 놀라운 기적이요. 바로 그것은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증거 아닙니까? 바로 그것을 제자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 죽기까지 기다린 겁니다. 죽었다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살리러 오신 겁니다. 병든 나사로를 치료하러 오신 예수가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오시고 살려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으로 믿음의 대상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그 기적으로.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다 이 말은 아무리 죽었어도 생명의 주인이 다시 살아라 하면은 살아난다는 겁니다. 죽어서 시신이 썩어가더라도 생명의 주인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살아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인의 권세라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의 권세, 죽은 자도 살리는 권세입니다. 그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죽이는 권세도 있다는 겁니다. 지옥으로 던지는 권세도 있다는 겁니다. 왜?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생명의 주인은 이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살리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 하나님의 자녀되는 생명을 우리 예수님은 주십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생명은 어떻게 되느냐? 지옥불에 던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권세를 심판의 권세라 그럽니다. 왜?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6절과 27절에서 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심판하는 권한,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생명도 주시고 심판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신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 믿습니까? 오늘 날씨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누가 묻는다면 어떤 기자가 인터뷰하러 와서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정답은 있는데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정답이 잘 안 나오죠. 그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주인 되신 예수님, 그것도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엄연히 살아계신 부활의 주 예수,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이 된다는 말은 참 중요합니다. 주인이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 예수, 주인 안에 내 인생의 의미가 있고 주인 마음 속에 내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있고 주인의 작정
작정과 주인의 계획 속에 내 인생의 사명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게 인생의 성공이에요.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내가 진정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고, 결국은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내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100세 시대를 살면서 꼭 100세까지 산다는 보장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만 살고 오너라 그러면은 복은 체조하다가도 가야 됩니다. 알통 자랑하다가도 가야 되는 거예요. 주인 되신 분이 오라 그러면은. 주인 되신 분이 오라 소리 하지 않으면은 그냥 알아 누워가지고 요양원에서 아무리 죽기를 기다려도 안 돌아가셔? 주인이 불러야 가지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잠깐 보이다가 안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입니다. 산자를 지옥불에 집어 던질 수 있는 분도 주인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내 인생 다 살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주인 앞으로 가는 겁니다. 주인 되신 주님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바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지옥 심판이에요. 믿는 우리들은 지옥 심판 안 받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받아야 할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뭐냐? 주인 대신 그리스도 앞에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 대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음으로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내 건강하려고, 내 소원 성취하려고 교회를 다닌다. 샤머니즘적인 동기죠. 처음에 아직까지 기독교 진리를 모를 때는 샤머니즘적인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 마음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처음에는 그 마음 가지고 왔다가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아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그때부터 크리스찬이에요. 그때부터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진리, 확실하고 분명한 이 진리 위에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적은 두 번째로 무엇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느냐?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모두 살리신다는 선언입니다. 모든 믿는 자를 다 살린다고 하는 그 보장, 그 선언이 바로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많이 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들의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기 선언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어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세인 것입니다. 내가 다 살리겠다는 거예요. 나를 믿고 죽은 사람 내가 다 살려내겠다는 확실한 보장, 사인이 바로 표적이다 이 말이죠. 사인이 표적입니다. 나를 믿는 자들 죽어도
내가 다 살려낸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그 증거로 나사로를 살려내신 겁니다. 그 나사로를 탁 살려내고 제자들에게 너희들 봤지? 이걸 믿으라고 내가 늦게 온 거야. 내가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하여 내가 나사로 죽기를 기다렸다가 늦게 왔다는 것을 밝혀주고 계신 것입니다. 섭섭할 거 없다 이 말이죠. 병들었다가 살아난 오빠보다도 죽었다가 살아난 오빠가 더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생명의 주인 예수, 나사로처럼 다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죽어서 우리가 화장해가지고 6월만 정말 참 보관을 한다 할지라도 그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와라 그러면은 부활의 몸을 입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져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어져도 그때 살아납니다. 걱정하지를 마십시오. 다 살려냅니다. 그렇게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고 영생 가진 자마다 마지막 날에 다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원치 않아도 주님 다 살려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 살려낸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54절도 읽어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믿음으로 성찬받는 사람들 마지막 날에 다 주님이 살려낸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다 살아날 사람들이죠. 지금 모습으로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죽은 뼈가 많이 생기고 또 주름살도 많이 생겼는데 머리는 휘어지고 이런 모습으로 다시 살면 뭐가 그렇게 영광스럽겠습니까? 가장 멋진 모습으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저도 장차 부활할 때는 머리숱이 지금보다 더 많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 다 살려냅니다. 우리가 다 부활에 동참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주의 권능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살려주신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성도들과 사도들이 다 주님 앞에 함께 선다는 거죠. 부활해가지고. 영광스러운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나를 믿는 자 모두를 살려내겠다고 선언식을 한 것이 바로 나사로 살려낸 사건이다 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 살려낼 때에 그 마지막 날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가지고 죽은 사람 다 변화되고 다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때 안 죽고 죽음도 못 보고 있는 마지막 때 사람들도 다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호련히 변화가 된다.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확 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나사로를 살려내놓고 내가 나를 믿는 사람을 다 장차 살려낸다고
여기서 사인을 하고 계시다 이 말이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때 살아있다고 우리가 먼저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믿고 죽은 사람들하고 똑같이 만난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장차 마지막 날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사도들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했던 나사로, 정말 예수님께서 자기 친구처럼 사랑했던 나사로, 하필이면 주님이 가장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려고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죽기까지 병들었다. 죽어버렸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을 줄 다 알고 있습니다. 죽을 때를 기다리고 아직까지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왜?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니까. 살아서 머리 아파, 골치 아파, 그런데 예수님 가가지고 고쳐주셨으면 그냥 건강만 회복한 거예요.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 살려내시니까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영광이 나타나고 장차 죽어도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나사로처럼 살아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부활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 많이 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장차 내 생명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그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을 수 있도록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우리 예수님, 바로 그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하셨으며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는 기적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 되시고 믿는 자는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보장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예수 믿는 우리들도 반드시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가서 큰 칭찬과 상을 받도록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입니까? 무엇이 또 그 누가 어떤 종교의 신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왔습니까? 이제 진짜 주인을 찾으셔야 됩니다. 사람의 진정한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안에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사명이 있다는 걸 알고 다른 이유 때문에 예수 믿지 말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믿음 생활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 중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